예. 오늘 우리 저희들이 그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제국의 역사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제가 이 제목을 보면서 말씀 준비할 때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유건사가 오늘 좀 기도하면서 좀 울먹거리는 기도를 들을 때, 결국은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정말 이제 울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데 오늘 말씀하고 연결해 볼 때 이 제국의 역사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저희들은 이런 너무 큰 주제에 집중하다 보면은 내 주변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가까운 곳에 사랑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방법에 대해서는 좀 소홀해지기가 좀 쉽다라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마음들이 좀 있어서 어제 저희들이 다카교회 멤버들이 같이 지금까지 우리가 만났던 그 우리 다문화 가정 우리의 좀 조금 연말 선물을 하나씩 좀 들고 좀 나눠주기 위해서 좀 이리저리 좀 뛰었습니다. 그리고 공장의 외국인 근로자들 공장에 찾아가서 마스크하고 좀 선물을 좀 주고 얼굴을 대면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여기 오라 하기 전에 우리가 거기 가서 좀 그들에게 만남도 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어제 먹었습니다. 어제 또한 저희 또 감사한 것은 갑자기 또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전에 정보를 들었는데 베트남 여자분이 한국에 와서 결혼을 했는데 남자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답니다. 그게 설아의 딸 초등학생 둘이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저희들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가다가 쌀을 좀 일부러 더 사고 선물을 들고 거리가 조금 멀어요. 한 20km 넘는데 거기를 좀 일부러 찾아갔었습니다. 찾아가서 보니까 거기에 그 베트남 그 같이 친구분들이 여자분 한 분하고 엄마는 아직 퇴근을 아직 안 했고 베트남 근로자 세 분하고 총 네 분이 와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하니까 집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그 집을 청소도 좀 하고 보니까 아마 면사무소에서 그 가정에 집안에 도배를 해주고 좀 페인트 칠해주고 이런 프로젝트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어제 갔는데 오늘 그 공사를 한답니다.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짐을 들어야 될 사람이 없으니까 베트남 그 친구분 여자분이 근로자 친구 세 분을 베트남 친구들 세 사람 불러가지고 도와주는 것을 어제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에 가난한 이웃에 가서 그들이 참 그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좀 울컥했었습니다. 마침 저희들도 그분들하고 기쁘게 만나가지고 베트남 사람을 참 만나고 싶었는데 말하자면 어제는 큰 만남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앞으로 만들어질 것을 생각하면은 참 감사해요. 그리고 애기 엄마도 만났는데 너무 인상이 따뜻하고 참 고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침 좀 같이 방문을 하고 우리의 고마움을 좀 눈빛이 얼굴 표정이 참 고맙게 표정이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만날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약속을 했고 서로 전화를 주고 받았고 또 자녀가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있어요. 또 4학년짜리가 3학년짜리네요. 애들도 좀 공부도 좀 가르쳐 주면 좋겠다. 컴퓨터도 망가졌어요. 그래서 같이 가신 분이 또 컴퓨터 전문가 컴퓨터를 수리를 해주고 결국은 어제 갔다 와서 참 저희들이 느낀 게 정말 그 어제 만남이 너무 찡하고 참 감사한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또한 뭐냐면 오늘 제국의 역사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하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만 왜 165년도입니까? AD 천년도였나요? 예. 그 병으로 인해 가지고 로마가 500만 명이 막 죽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한 100년 뒤에 약 한 3세기 중반에 또 흑사병 같은 게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맞나요? 그래가 전염병이 또 100년 만에 또 돌아가지고 결과적으로 그게 어떤 정보를 우리가 들었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막 사람이 죽고 가니까
그 거의 뭐 3천만 명 다 죽었잖아요. 죽어가니까 의사들도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죠. 그런데 이상한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무리가. 누가 있었냐 하면은 기독인들이 떠나지 않고 그들을 보살펴 줬다라는 그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때 당시에 그 기독교인들이 그 헌신과 섬김 때문에 그 사회에서 그 제국 로마에서 뚜렷한 선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콘스탄틴 황제가 아시는 대로 AD 313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영향력, 이 선한 영향력 때문에 로마가 국교로 승인하는 그런 큰 일이 일어났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제국의 역사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때 당시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될 텐데 결국 우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뭐 큰 뜻을 품고 큰 방향을 가지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정말 이 코로나 시대 때, 이 어려운 시대 때는 주변을 살펴보면은 정말 그들이 사랑이 접근이 될 때 너무너무 그들이 사랑이 필요한 곳에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독인으로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싶은 또 나누고자 하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히려 이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정말 이거 연말 연시니까 특히 더 가까이 더 열심히 집중해서 우리 제국을 역사를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주제 아래서 한번 찾아보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유건선님 울먹거리는 기도 때문에 또 마음이 막 그냥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그가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은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한번 읽겠습니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꿈은 금신상의 꿈, 이 사건의 연결이죠. 사실 이 내용은 살펴보면은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상황을 좀 아시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다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죠. 잡혀가지고 왕궁에서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 내용도 얘기도 안 하고 내용과 해석을 해내어라 라고 명령을 내려서 그것이 안 되니까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술사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다니엘을 포함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의 등전 앞에서 바로 코앞에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했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꿈의 모양새도 보여주셨고 그 해석을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그 내용을 지금 왕께 아뢰는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입장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정말 초월자이요
세상의 창조자이신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왔었잖아요. 근데 왕과 제사장들이서 많은 귀족들이 죽음을 당한 거예요. 자기들은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이방인들의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아직 나라는 망하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이제 바벨론 땅에 완전히 속박하여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를 겪고 있는 시기였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선민으로 여기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기가 매우 쉬운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에 이 다니엘의 그 행보는 정말 거룩한 행보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습니까? 소문으로 들었었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런데 저희들이 전쟁해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래가지고 포로를 이렇게 또 왕의 족속들, 왕족과 그 또 귀족들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자기 왕궁에 데려와서 자기 휘하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건망지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세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죽이라고 할 만큼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에 읽은 것 중에서 제가 크게 깨달아지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요.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예. 뭡니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다니엘이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해도 되고 잊어버려도 되는 그때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여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제 왕에게 말을 할 때에 이것을 드러내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29절에 한 번 더 얘기하네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누구세요? 바로 앞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래일을 왕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라는 이 얘기를 먼저 전제를 하고 꿈 내용과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 기도하여 받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그 결과를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진실로 기도한 다니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확신이 왔고 자신에게 드러내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다니엘이 자신을 충분히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있었겠죠. 인간은 누구나 그 욕망이 있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라보는 회중에게 하나님의 역사임을 분명하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또 이 회중들이 이걸 들었을 때 다니엘을 높여줄 수가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분명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회중들이 실수를 해서 말하는 우리에게, 말하는 그에게 영광을 돌려도 그 영광을 꿀떡 삼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성경편입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에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제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제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었냐라는 것입니다. 미문 앞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답니다. 구걸을 합니다. 베드로 요한에게도 구걸을 했죠. 베드로 요한은 이전에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성령을 받으시는 건 영적인 힘이 담대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막 발목에 힘을 얻고 서서 뛰기도 하고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뒤에 보면은 10절 11절에 그 사람들이 보니까 야, 저 사람 분명히 미문에서 날 때보다 안전병이었는데 어떻게 일어났지? 야,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막 칭송을 하며 박수를 치며 그들을 주목하여 볼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극대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해서 그 시선을 어디로 돌리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것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니엘 2장 2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핵심 말씀이거든요. 제가 제목을 오늘 주제하고 갔습니다. 모든 제국의 역사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제가 지금 사실은 중요한 것은 지금도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깨달아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36절부터 그 꿈이 이러한저 그 해성을 왕 앞에 아뢰입니다. 자, 39절에 보니까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같다.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다.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자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스러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굉장히 크고 놀라운 예언이 지금 쏟아졌습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은 이 말씀이 선포되는 통로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쓰임 받았던 것이죠. 자, 각 절 말씀을 제가 주석의 해석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신학자들이 주석을 풀어놓은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요, 궁극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은 세계 역사의 변천 과정, 그리고 종말론적인 완성,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도표를 정리하면은 이 금신상을 한번 보시고요. 예. 지금 이제 금방 성경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다니엘로 하여금 꿈의 내용도 알게 하시고 그 꿈의 해석을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먼저 정금으로 된 머리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 당시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고 있는 바로 바벨론 왕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바벨론 제국이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갑자기 힘의 세력을 얻어가지고 제국이 된 거예요. 그럼 약간 좀 형태가 많이 달라졌다 해서 신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 이게 은으로 된 가슴과 팔, 이거는 뭐냐면은 그 다음에 어느 한 열등한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을 점령을 하게 되고 바로 제국의 힘을 행사하는 나라가 뭡니까? 메데와 바사 나라인 것입니다. 이 내용은 그 뒤에 우리가 7장, 그 다음에 8장, 그 다음에 10장, 11장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때 상세한 내용이 다 나옵니다. 자, 일단 메데 바사 제국이다라는 두 번째 그 은으로 된 가슴과 팔입니다. 그 다음에 동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뭐냐? 앞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될 제국인데 그리스 제국이다. 이걸 우리가 문화로 얘기하면은 헬라 문화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를 세계 만방에 전파하기 위해서 의욕을 가지고 나라를 정복하게 되었는데 그리스 제국, 헬라 문화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철로 된 다리는 뭐냐? 철같이 강한 왕국이다. 굉장히 강한 나라로 표현이 됐습니다. 모든 나라를 쳐부수고 정복하는 나라, 이게 바로 뭐냐면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철과 진흙으로 된 팔과 발가락은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왕국이 그 뒤로 로마 제국 이후에 로마가 망하고 왕국이 분열이 되고 강국과 소국이 막 그냥 그게 섞여가지고 공존을 하는데 이제 강국은 강국대로 힘을 행사하고 소국은 소국대로 억압을 받고 이런 시대가 계속적으로 로마 제국 이후에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우리 현재의 세계사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아시는 대로 우리 제국 역사 신문을 보게 되면 많이 보지 않습니까? 미국이 중국이 싸우고 서로 1등이 되기 위해서 그 중간에 끼인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그는 보면 양쪽 눈치를 보고 이런 일들이 어느 나라이든 다 똑같이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 것이 바로 철과 진흥으로 된 발과 발가락에 대한 그 형상의 예언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보면 떠인 돌. 이게 뭐냐면요. 한 나라를, 세상의 모든 나라를 파고 영원히 쓰게 될 나라를 예언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재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에 대한 것을 이 예언 중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너희들에게 반드시 열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비로소 성취될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 2장 44절 이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 성경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이 된 것이죠. 재림과 함께 궁극적으로 성취될 메시아 왕국, 곧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내용 봅니다. 그 국군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설 것이다. 세상 나라의 주권은 전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응하고 또 강국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될 텐데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 백성인 선택된 선민에게는 영원히 기속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나오는 것이죠. 2장 45절입니다.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다니엘 꿈의 해석에 대해서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28절, 29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니엘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느부갓네살 앞에 있죠. 지금요. 선포할 때에 자기 힘이 아니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꿈 내용까지 얘기를 하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이 내용에 깊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맞거든요. 자기가 꿈이니까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2장 46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합니다. 살펴보니까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 상대방의 존경의 표시로 흔해지던 것이 뭐냐면 그 앞에 절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절한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 예배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자세로서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앞에 엎드린 것이죠. 예. 그래서 왕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으로 그는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7절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이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완벽한 고백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요 좀 다신론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러 신들 중에 네가 믿는 하나님도 대단하구나라는 이런 이게 고백이 여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게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냐면은 곧 이어서 우리가 3장에 나오게 되면요, 그때에 또 이게 뭡니까? 또 금을 만드는 신상을 만들잖아요. 예, 만드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우상의 문화에 다시 또 젖어들어 버리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 2장 48절 봅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가지고 이제는 이제 꿈 해석이 다 끝났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와, 다니엘이 너무 이제 이게 이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당신을 좀 내가 쓰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다니엘을 높입니다. 귀한 선물을 많이 줍니다.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합니다. 온 지방, 이 바벨론 온 지방은요, 바벨론을 시비한 모든 나라들이죠. 예, 다스리게 합니다.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돈을 삼았다. 그러니까 이때 사실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굉장히 높여 주었다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종교적인 전반에 걸쳐서 다니엘을 높여준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행정적으로는 아마 총리직의 지위에 있었지 않느냐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것뿐만 아니라 지혜자들, 다시 말하면 그 술객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전체 또 우두머리를 삼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49절에 봅니까? 그들은 어디에 근무했다?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왕 가까이에서 그를 보필하며 전국을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다니엘이 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보통 이걸 보면서 막 그냥 와 할렐루야가 박수를 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수를 칠 때는 언제이다?
지난번에 공부할 때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 믿고 어려움이 있어도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읽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집중해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박수를 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이런 모습을 볼 때는요. 참 예배지만 춤을 추고 싶죠. 춤추고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죠. 예. 엄청난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세계사의 대역사가 하나님의 예언으로 선포된 것입니다. 엄청난 예언이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내용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요. 거대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또한 바벨론 그 제국의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받기 위해서 다니엘이 그 나라의 정치, 사회, 종교 전반에 걸쳐서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금신상 해석에 대한 결과입니다. 자, 더 중요한 내용이 앞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거룩한 예언대로 세계사가 그대로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될 바로 이 점이죠. 또 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이 예언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다니엘이 영적으로 막힌 사람이었다고 그러면은 이 엄청난 예언이 선포되었을까요? 모르는 가운데 그냥 지나갔겠죠.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소통이 하나님을 사람을 사용해 쓰시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 예언을 쏟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은 다니엘 시대, 즉 언제 시대입니까? 바벨론 시대를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나라 완성 때까지 포함된 예언이 여기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예언을 누가 바톤으로 받아서 연결시켜 주셨냐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뚜렷하게 다니엘의 예언을 바톤을 받아서 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선포하면서 세례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이 예언을 상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제가 증언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제가 어떻게 받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냐라고 하면은 와, 오늘 읽은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가 한국말로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남아있는 예언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고 하는 이 마음의 신뢰를 가지는 이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금신상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것, 과거에 정말 이대로 이루어졌느냐라고 확인을 하는 것이 남아있는 예언을 믿는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야,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네가 기독교인이면 이거 믿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또 하나님께 주신 예언이 보면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만 이 예언을 주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정말 읽을 때마다 와, 놀랍다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이거와 연결되어져서 먼저 이 예언이던 큰 뼈대는 BC 700년경에 700년입니다. 700년쯤에 유대인을 가르치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유언의 뼈대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보다도 약 한 1세기 뒤, 약 한 100년 뒤에 활동한 뚜렷한 예언자가 누구냐면은 예레미야거든요. 이 예레미야가 바로 이사야의 예언을 받아가지고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예언을 이들에게 선포를 했는데 지금 다니엘이 준 그 예언의 맥 안에 중간에 들어있는 내용이 여기에 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이 이 세계사가 하나님께서 흘러가실 그 일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뚜렷하게 입체적으로 예언을 주셨다 이겁니다. 그 예레미야 이후에 또 예언을 누구에게 또 바톤을 이어받게 했느냐라고 보니까 포로 시대 때인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이 다니엘 에스겔, 오늘 말씀드렸던 다니엘 에스겔, 이게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다니엘 예언은 굉장히 폭이 넓고 거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예언의 흐름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자들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예언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을 구약성경 예언서 위주로 살펴보게 되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사야와 또 예레미야가 준 예언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가 멀쩡한데 망할 거라고 한 거예요. 왜 망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본드하게 예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고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하니까 이러면 안 돼, 망해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예언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망한 뒤에 그들이 회복되는 구원의 역사도 같이 예언을 주셨습니다. 이 예언 속에 우리가 뚜렷하게 확인하고 싶은 과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라고 하면은요, 구약 성경 말라기 다음에 신약 성경의 시작이 언제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고부터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적으로는 몇 년인가라고 하면은 이것은 몇 년입니까? 400년입니다. 400년. 400년에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갈 때는 400년을 싱가하고 넘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록에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예언이 이 400년의 역사 속에서 뚜렷하게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방법은 그 400년을 충분히 메꾸고 선으로 뚜렷하게 이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세계사가 흘러간 것을 보게 되면은 아,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남방 유다 말기 때에 막 그냥 예언을 주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사야 이후로, 예레미야 이후로, 학개, 스가랴, 그 다음에 다니엘, 에스겔, 이런 그 여러 가지, 또 말라기, 이런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예언된 내용들이 이 세계사가 그대로 흘러갔다라는 것을 뚜렷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금신상의 예언을 가지고 쭉 보게 될 때에 한번 확인을 좀 해보고 싶은 내용이 좀 있습니다. 과연 이 예언대로 신구약 중간사가 그대로 흘러갔는가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정말 쓰신 책이라고 그러면은 이 신구약 중간 400년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예언을 주셨던지 간에 그것은 퍼즐 조각처럼 꼭 맞아 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다니엘이 개인적으로 자기 개인적인 역량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가 자기 역량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죠. 결국은 성경을 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 그것이 꼭 맞게 맞아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확인을 하게 되면은 와, 정말 이 예언 속에 흘러가셨던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예언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신 다시 한번 봅니다. 예, 금신상 있죠? 아까 전에 보여주셨던 거니까 제가 짧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뭡니까? 바벨론, 그 다음에 누굽니까? 바사, 메데 바사입니다. 메데 바사가 같이 연합군에 있다가 나중에 메데가 없어지고 바사로 돼버려. 이 페르시아죠. 예, 페르시아가 한 200년 동안, 이 역사, 제가 이것 때문에 역사 공부를 좀 해봤는데, 이게 상세한 건 잘 모릅니다만, 이 이제 흐름에 대해서는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바벨론이 한 70년 역사예요. 바벨론이 이제 방하죠. 갑자기 바벨론 바사의 고레스 왕이 뭡니까? 갑자기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냥 야, 너 나라 가 해가지고 해방시켜주는 시작점이 바로 바사의 고레스 왕입니다. 거의 한 200년 동안 제국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갑작스럽게 마게도냐 지역의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막 그냥 정복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헬라 문화를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했는데 한 인도까지 막 점령을 했죠. 예. 그렇게 하다가 풍토병이 걸려가지고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한 30년간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그 이후에 사실은요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집트의 포톨레미 왕조나 이런 데도 헬라 문화가 많이 흘러져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집트의 포톨레미 왕조가 한 100년 정도. 사실은 이 포톨레미 왕이나 셀루코스 왕은 동시에 두 나라가 시작이 되었는데 포톨레미는 사실은 유대에 따라가 포톨레미를 묶고 있었죠. 유대 땅을 묶고 있었죠. 그러다가 셀루코스 왕조가 굉장히 힘을 발휘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유대 땅을 뺏겼어요. 누구에게요? 셀루코스 왕에게 뺏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수리아의 셀루코스 왕조는 약 한 34년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 다음에 유다가 이제 그 뒤로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거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거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유다가 이제 이게 독립을 해가지고 한 100년 동안 유지를 합니다. 이게 이제 마카비 왕조, 무슨 왕조죠? 예? 하스몬 왕조. 예, 자기 나라의 조상 중에 굉장히 존경하는 하스몬이라는 이름을 해가지고 하스몬 왕조. 그러니까 유다가 독립을 100년 동안 하다가 형제의 싸움을 해가지고 또 망하는데 그때 쳐들어온 나라가 강한 시아의 나라 누구입니까? 로마입니다.
예, 로마에게 점령을 당했는데 로마가 BC 63년에 나라가 이제 유대 땅이 망하죠, 그죠? 망해가지고 결국 로마가 점령을 해가지고 AD 한 400년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제국을 굉장히 땅을 확장해 나갑니다. 굉장히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있는 대로 로마가 이렇게 쇠의 나라로 강하게 확장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그림을 한번 저 뒤에 걸 한번 좀 보실랍니까? 예. 예, 바벨론 제국이 이렇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 요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예, 한 200년 동안. 그죠? 그 다음에 헬라 제국. 여기 이제 땅이 훨씬 더 넓어졌죠? 예, 인도까지, 예, 이 간 거예요. 예.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갑자기 또 죽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다? 이 셀루쿠스 왕조와 포톨레미 왕조가 바뀌었어요. 포톨레미 왕조가 지금 유대 땅을 먹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힘이 강해져가지고 뺏겨버렸어요. 예. 그래서, 포톨레미 왕조가 한 100년 정도, 그 다음에 셀루쿠스 왕조가 한 34년 정도, 그 다음에 유다가 이제 독립을 하게 되고, 독립을 했지만은, 로마의 63년, BC 63년입니까? 폼페이 왕이, 폼페이의 장군이 쳐들어와가지고 결국은 유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결국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는 누가 제국을 지배하고 있었다? 로마가 제국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죠. 예, 황제. 예,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돼가지고 세계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걸 볼 때에 오늘 우리가 바벨론 제국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주셨던 그 예언대로 지금까지 거의 뭡니까? 90%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럼 앞으로 남아있는 이 시대는 길지만은 그 내용적으로는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금신상으로 주셨던 예언이 지금 현재 시퍼렇게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강대국들과 지금 현재 약소국들이 막 그냥 공존한 상태에서 서로 힘자랑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제가 이걸 볼 때 이제는 사실은 좀 크게 누가 이기겠노? 누가 지겠노? 또 뭐 북한이 어떻게 되겠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들이 일단 흘러갑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이 나라도 하나님 우상의 문화가 지배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한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게 뭡니까? 코로나잖아요. 이 상태에서도 아까 전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코로나도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그때 BC 3세기경에 AD 3세기경에 이 기독인들이 그 전전도나 흑사병이나 이런 게 막 퍼져 나갈 때 사람이 죽어 나갈 때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을 관화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했던 그 사랑의 힘으로 이 코로나 때에 이겨나간다고 그러면은 이 기독교의 힘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확장해 나갈 것인가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것이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 자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종말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께 주신 예언대로 흘러가고 있구나는 것을 피부로 크게 느끼면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더 크게 바라보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왕국을 저희들이 서게 될 것을 아멘으로 믿으며 다니엘처럼 누굽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이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영원한 제국의 하나님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깨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한다?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될까요? 가까운 이웃을 우리가 코로나 사태 더욱더 힘든 사람들 찾아가면서 그들을 살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제가 보니까 그 집에 딸내미가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제가 수학을 잘 가르치거든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 수학 배울래? 내가 수학 가르쳐줄게.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줌으로도 공강의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줌 할 줄 안 돼요. 이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뚜렷한 곳을 확인해 나갈 때 집중해서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그들이 가정이 회복이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에 위협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느낌이 오잖아요. 그럼 이 전쟁 지휘관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지휘관에게 기도하면서 그분의 명령대로 우리가 이 전쟁터에서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지금까지